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챕터 52 verse 7.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두 번 반복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반복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는 자의 산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자,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가운데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거기에만 심취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기도를 해도 그것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것만 기억이 나고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답답하고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와가지고 한 7, 8개월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랭귀스쿨 다니면서 공부하고 뭐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너싱홈 청소를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딴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운전을 하고 그 러시아워 이렇게 시드니 러시아워를 통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운전이 미숙해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잘 피해가지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너싱홈에 도착해가지고 파킹을 하고 차를 내리지 못하고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호주에 왜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사는 게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저는 뭐 별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 딱 한마디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군요. 제가 그때 전우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했지만 하나님이 여기 호주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한국에는 계시는데 호주에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 긴장하고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습니다. 이제 와이프는 저만 쳐다보고 있고 아는 사람 없는 이 땅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한 거예요. 많은 스트레스가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 여러분,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에는 좀
덜 아프다가도 밤에 통증이 더 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낮에는 우리의 신경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밤에는 신경이 거기에만 몰려 있으니까 밤에 통증이 더 심한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구원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런 문제에 매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싸우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선과 악이 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 이 우주에는 선과 악이 싸우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악이 선에게 대들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성경 욥기 1장에 보면은 천상의 회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정에 계시고 그 양쪽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나오고요. 또 한쪽에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나옵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누가 그 회의를 주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재하십니다. 우리가 악으로 상징하는 그 사탄도 누구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야, 내가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가 만약 잘 못해주면 문제가 생기면 아마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면 너가 욥에게 어려움을 줘봐라.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어려움, 모든 악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아무렇게나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너가 욥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되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욥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디 감히 사탄이 하나님께 대들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피조물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 사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태풍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테러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도 사실은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인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여러분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럼 그 토네이도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 파괴 때문에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압구정에 이상한 벌레가 나타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빛을 좋아하는 벌레라고 합니다. 이제 생물학자가 보니까 하루살이 일종이랍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가게 문을 못 열 정도로 사람들이 다니는데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압구정에 그 벌레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벌레가 죽으면 또 생선 비린내 같은 썩은 냄새를 낸다는 것입니다. 왜 압구정에 해필 그 벌레가 많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인재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그 많은 부분은 인간들이 잘못해서 오는 재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 새벽은 온다. 여러분 밤에 철야 기도를 하면서 주여 해가 뜨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는 뜨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힘쓰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꾼다고 하면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심판을, 선인에게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비즈니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비즈니스 세계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들의 풀 한 폭이 참새 한 마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진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연이요 자기가 노력하면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 학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철학기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도 안 하면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구나 하지만은 안 믿어지니까 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잠잘 때는 잠을 자라. 맡겨라. 그러면 우리가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시편 68편 몇 절입니까?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짐을 내가 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잡니다. 어떻게 풍랑 가운데서 잠을 잡니까? 너무 피곤하면 잠이 올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물도 퍼내고 바람도 어떻게 잡아보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풍랑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물을 퍼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깨우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도록 놔둬야 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셨습니까? 죽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그걸로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예수님은 요구하신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잠자는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셔.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고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 힘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질병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귀신들을 예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물질의 부족,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요구하십니까? 믿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가운데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죽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어떻게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세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God's reign is good news. News of peace. News of blessing.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또 만납니다. We meet many kind of people.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한국말로만 하니까 통역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We meet many kind of people. Suffering people and depressed people. They need the good news we have.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매일매일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산을 간신히 넘으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크고 작은 산을 오르내리게 하시는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크고 높고 결정적인 마지막 산을 성공적으로 오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운명적 마지막 산을 오르기 위한 연습으로 일상 속에서 작은 산들을 계속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는 산을 계속적으로 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리산을 올라가 보셨습니까? 산 넘어 산입니다. 그렇죠? 산 넘어 산입니다.
산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문제를 극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산을 어떻게 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산을 어떻게 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산을 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 입학시험 간신히 합격하고 나면 취업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철학적 정의는 인간은 산을 넘는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philosophical definition of human life is human being is the one who mount mountains.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Christian has something special that non-Christians do not have. It is the good news. 이런 그것은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특별한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산을 오르내리는 산길이 기쁘고 가볍고 행복하고 힘들지 않고 평화롭고 여유 있고 견딜만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구원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요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산 가운데 끊임없이 산들이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산 가운데 주저앉아 좌절하고 있는 그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 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심령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진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심령들, 우리 한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위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또 다른 심령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아버지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문제 가운데 또 문제를 아버지 당한 심령들, 아버지 누가 그 마음을 알며 누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체휼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저희가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복음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어 있는 심령들,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있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또 좌절한 심령들, 문제 가운데 있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들이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래전에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해는 저물어 가는 그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무서워하는 그 순간에